안녕하세요. 10월 2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3, 24, 25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애굽, 블레셋, 두로, 시돈, 모압, 암몬, 또 에돔, 이런 주위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50장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아수르는 또 다른 나라, 큰 나라,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 유다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바벨론이 잘나서, 바벨론이 도덕적으로 괜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괜찮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게 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웨르미리 하나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요,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하박국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나의 발을 바위 속에서도 사슴과 같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면서 두 손을 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운 나라라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문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방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깨닫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의지하고요, 의학을 의지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함이 아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26절 보십시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죠.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시게 됩니다. 바벨론의 죄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의 최초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이 그만 저 과실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바벨론을 향하여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건물 밖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호수를 끼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홈리스들이 모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그곳에 와서 모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다가 홈리스가 있길래, 거기서 샤워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랬죠. 너희들 깨끗하게 쓰고 교회에서 이것을 제공해 줄 테니까 수도꼭지는 꼭 잠가달라. 그러니까 땡큐 그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느 날 옆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샤워를 하면서 옷 같은 것들을 버리고 너무너무 주위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그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이 왔어요. 옆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호수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요. 참 그들에게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깨끗하게 쓰고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계속 제공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삽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립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계속 유지합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실수합니까? 잘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워닝을 주세요. 워닝.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위해서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같이 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찰이 저를 잡는 거예요. 그 차를 세우니까 스피드가 오버됐대요. 65 마일인데 제가 81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차가 없으니까 빨리 달렸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왔길래 내가 깜빡했다,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냥 양복 입고 있으니까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패스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오늘은 워닝만 주겠다. 그냥 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 아내가 그 경찰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맙다. 제 아내가요, 그 경찰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아저씨 정말 아까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 그 경찰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경찰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스피드를 오버할까? 그럼 경찰을 만나겠지? 그럴 수 없죠. 제가 이제부터 할 일은요, 경찰에게 워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때로는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워닝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직진하고 스피드를 오버해버리면 사고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 팬데믹의 상황 코비드 19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감당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경고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또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윤성철 우리 선교사님, 김영수 브리치 미니스트리 우리 학생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 또 아프리카를 섬기는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